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2주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가지였죠. 하나는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는, 그런 죄가를 짊어지는 의미로서 세례 받으셨다. 그게 첫 주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2번째 주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세례를 받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통치하는 왕이시다고 하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먼저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 형체라는 형체라는 말을 썼어요. 하늘이 열린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예수님이 친히 보셨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 자연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지려면 범신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의 기운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유출설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성부인격, 성자인격, 성령인격이 한 하나님 내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는 뭐예요? 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안에서는 세 인격이 공존하는데 밖으로는 하나란 말이에요. 일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되어진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는 내부에서, 하나님 내부에서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외부로 구별되게 나타나요. 예, 몇 군데 그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한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삼위격의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례받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게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5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세례, 성령 강림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종말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구속을 마무리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이. 또 성령님은 교통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인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성령이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다. 자,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을 지금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 인용의 내용이 뭔가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그냥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 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서 보내서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강림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을 바로 이게 내가 세례받을 때 성령 강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생성되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귀환시키죠.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지금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만 회복이 되어진다.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이 도읍지도 정한 시온성 아닙니까? 시온성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너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시온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이 하나님 나라 실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 3절부터 쭉 얘기 드는 것이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2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바로 시온성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해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의 파송자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뼈대입니다. 골격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뼈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뼈를 이루고 있는데 근육이 붙은 거죠. 살이 붙은 거예요. 피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골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에서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리와 삶을 다루고 있어요. 교리는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은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교리를 우리 개신교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천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천주교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교리 공부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6개월간 학습한 다음에 그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는 교리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의 뼈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단들은 뭐 합니까? 나름대로 지들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로는 절대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데 이단들이 아닙니다. 교리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개신교가 그렇게 이단들이 많느냐? 교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이 신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때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통일교에는 뭐가 있어요? 원리 강론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인 원리 강론을 가르쳐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교인들이 삶을 얘기하지 무슨 딱딱하게 교리를 얘기하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무너진 이유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강림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는 파송자, 보내시는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냐면 1054년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가. 1054년에 이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돼요. 동석교회로, 동로마교회, 서노마교회로 나눠지는데, 동로마교회를 올소독시 처치라고, 서노마교회를 가톨릭 처치라고. 이 서노마교회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혁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이 교회가 둘로 분열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리 문제였고 하나는 교권 문제였어요. 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문제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에게서 파송된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아들에게서 파송된 거냐는 교리 논쟁이에요. 이걸 필요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동로마교회는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파송된다. 서노마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파송된다. 이게 교단 분열의 본질이었어요. 두 번째는 화상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에다가 붙이고 나중에는 조각까지 해요.
이걸 성상예배라고 합니다. 이 성상예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이건 우상숭배 아니냐, 절대로 이건 불가하다. 심지어 십자가도 교회에 못 걸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그 전통 따릅니다. 우리 총회에서 총회법으로 십자가 교회 안에다 걸지 말자. 근데 그것을 어기는 불법 교회들이 생겼어요. 교회 이미지로 밖에다는 걸지만 안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신앙 없는 자들이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방교회는 이것이 철저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가보세요. 상들을 다 교회에다가 베드로 상이니 무슨 상이니 마리아 상이니 이 두 가지 신학적인 문제로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만 온 것이냐, 아들에게로 함께 온 것이냐 하는 문제, 서방교회 우리는 그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오늘은 이제 교리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지금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3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유명한 베드로 설교 가운데 말씀되어진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하란 대로 십자가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할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파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강림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지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을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조식신학 교수인 우리 은사되는 서철원 박사님은 그리스도 내에서
이 세례 받으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을 담으신 담지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아들이 다 받아서 그 받은 성령을 예수 믿도록 모든 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강림하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어요. 성령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의 시그널이다. 자, 창세기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40주야 비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한 400~500mm만 내려도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몇천 미리가 내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는데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렸거든요.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한 시간당으로 뭐 1000mm가 될지 2000mm가 될지 3000mm가 될지 그렇게 쏟아져 내리니까 수천 미터 높이의 산까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고 나서 15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지금 막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15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노아와 가족들이 있겠어요. 150일이 지나서 노아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렸어요, 밖으로.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나 말랐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 일이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아요. 또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11절 얘기예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뭘 물고 돌아왔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왔어요. 자, 이것을 본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환호성을 올렸을 거예요. 이제 육지가 나타났고 여기서 지금 새 잎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뭡니까? 옛시대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에 멸망을 했는데 이 비둘기가 가져온 것이 뭐예요? 감람나무 새 잎은 새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선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체로 강림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형체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시그널이다. 자, 이것을 제가 셋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님, 예수님이 담지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네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아멘입니까? 성령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지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 연합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냥 말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신 거예요. 이것이 유기체라는 말은 생명체로서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옆 사람 살짝 쳐다보죠. 그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연합,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된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구약적인 용어로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을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궁궐이죠, 궁전. 자, 성령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교회된 나를 성전 삼으셔서 궁궐 삼으시고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된 성전인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마태복음의 끝 마지막 세션 지상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암송할 것 같아요. 제가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왕권 선포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자, 너를 성전 삼고 너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 방식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명령의 그 다음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례를 통해서 연합을 시켜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양육하고 지키게 하라, 훈련시키라.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복음 전에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오늘 말씀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교회로 파송하는 자이시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 받으심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통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보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분들,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건 인본주의예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인들을 보면. 근데 두 부류가 다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을 강조하는데 진정으로 성령을 주군으로 모시고 성령을 쫓아서 모든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백하고 언행을 이루어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성령님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대로 살아요. 자기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강조하는 분들을 계시면 그분들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사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경우 자기 결정을 해.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문제지요? 자, 잘 들으세요.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의가 축적돼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기도가 내 의가 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거 자기 의가 돼.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자기 의가 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이거 자기 의가 돼. 사람들을 잘 돌보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잘해. 이것도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싸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예 인본주의가 되고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성령으로는 상관없어. 자기 그냥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삶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내 욕심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을 주장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건 신앙생활이 전혀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자연인으로 사는, 인본주의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부류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불안한 교회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다는 이 결단적인 고백 위에 서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내 주인이시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어자로 딱 내어드리고 모시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순종하면서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